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4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정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도 이제 피었다가 또 씨를 맺는 과정도 있고요. 뒤에는 옥수수가 또 이제 아마 그 두 번째 심은 것 같아요. 탐스럽게 익어서 맛있는 옥수수가 되는 모습과 이제 고추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시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즐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또 나라가 또 남북으로 통일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도 멀리 저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20년쯤 되는 많은 기간을 방치된 채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 전에 이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법궤를 모시고 가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쟁 때 법궤를 모시고 갔었는데 그날 완전히 전쟁이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전장에서 전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죽고 그래서 그 소식을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도 전쟁에 패했다는 소리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다음 법궤는 빼앗겨 버리고 그 다음에 엘리 며느리가 에일라타가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따랐다 소리 지르고 죽기도 하여튼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셔놓으니까 또 다곤 신전 앞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영이 역사하셔서 다곤 신의 목을 부러뜨리고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래서 다곤 신이 쓰러져서 법궤에 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각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모신 그 다곤 신전마다 종기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줄모짓고 백성들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베세메스로 돌려보냈겠죠. 그쪽 지방 이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발견하고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혹시 블레셋에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모셔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웃사란 사람이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반드시 여호와의 법궤는 고핫 자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궤를 누가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성물을 만지거나 또는 이제 법궤를 안에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고핫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만져도 안 되고 그 안을 들여다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물건이나 짐짝 들듯이 손으로 들고 오면 안 됐습니다. 또는 다른 짐승의 수레타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수고해서 힘을 다해서 땀 흘리며 헌신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4장 15절 나오죠.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에 이 하나님 법이 또 제사장들이 그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 어떤 정확한 지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비나답이 자기 생각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니까 수레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소에다 싣고 왔습니다. 그냥 이제 법궤가 그냥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 이제 나곤 집에서 다 곡식을 타자하고 있는 때에 법궤에 지나가니까 소들이 놀라서 뛰었습니다. 소들이 놀라 뛰니까 이게 법궤가 흔들흔들거리면 잘못하면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웃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야, 법궤의 책임자가 법궤를 다룬 인도하는 책임자가 법궤를 만짐으로 죽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아니 수레 새로 만들어서 정성 다해서 수레 싣고 모셔가다가 소들이 뛰어서 법궤를 넘어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무슨 죄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 주겠다는 그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법궤를 모셔한단 말이냐. 다윗이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법궤 거기 놔두고 가장 가까운 사람 오베데돔 성전 문지기에 했습니다. 네가 법궤를 모셔라. 오베데돔은 억지로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은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체에 소문났습니다. 야, 저 오벳에돔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그 뒤부터 그냥 집안이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하나도 걸려 다지 할 때인데 그런 말 들었습니다. 소문났습니다. 그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이시여 오벳에돔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주위 사람들 보니까 오벳에돔이 그 집에서 법궤가 들어간 날부터 법궤를 잘 모심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소유의 집안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소문이 쫙 났습니다. 다윗이 그 말 듣고 너무 기뻐. 그래, 그렇다면 내가 법궤를 모셔와야지 하면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데 여봐라, 법궤를 어떻게 모시는지 연구해봐라. 우리가 지난번에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모셔오다 이걸 당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런 실수할 수 없으니까 법궤를 어떻게 모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연구해봐라. 그대로 해라. 그래서 보니까 법궤는 수레에 싣고 아니라 그와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배야, 법궤는 짐승이나 물건처럼 소의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해서 그랬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직접 오벳에돔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래서 어깨에 덩어리에 지면다는 쉬운 이 아닌데 기쁨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견능하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한 궤를 내가 모신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맺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드 6걸음 가서는 거기서 또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제물 드렸습니다. 또 6걸음마다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배우 다윗이 배 에봇 입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궤 앞에서 즐거워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제사장 입는 대제사장 입는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 같은 가운이죠. 가운을 입고 다윗이 춤을 추면서 왔습니다. 아니 왕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 너무 기쁜 나머지 즐거워서 춤을 추었습니다.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왕이 다윗 왕이 그렇게 직접 와서 기뻐하고 너무 기뻐해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는데 다른 백성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법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춤을 추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배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춤추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모신 기쁨으로 예배되며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심으로 온 가족의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오벳 에돔 같은 축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벳 에돔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벳 에돔 억지로 복귀를 맡았지만 그러나 정성 다해서 3개월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섬긴 정성단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것에 복을 주었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믿는 복된 성도 되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법궤를 모신 기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